오늘부터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16주 정도 시간을 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서신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르친 그 기준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척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가, 그것을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았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리둥절하여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서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반 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방 40km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이곳의 원래 이름은 파니스였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바꾸고 그것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원주민들은 바알 신전을 세워놓았고 헬라 사람들은 판 신전을 세워놓아서 여러 신전이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질비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인자라는 말이 81번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구약의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는 환상 가운데 보인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고 감화를 주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 전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죽여서 일찍 역사의 무대에서 죽었지만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생각했고, 헤롯도 신하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방 때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능력의 인물로 본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봤습니다. 자기 종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따뜻하신 분이고 눈물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나 이사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종말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누가복음 9장 같은 기사가 쓰여져 있는데 그곳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나 종말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듣고 제자들은 답변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굉장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면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을 기다리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제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너희도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나를 보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100점 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이요 교회가 가진 최초의 신조다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언어로 표현하여 그것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구원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신조, 신앙 고백이에요. 청년이 이성을 사귀면 자꾸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때? 그러면 막 쏟아져 나와요. 친구가 너무 멋있고 좋다고, 성격도 좋고 뭐도 좋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막 생각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심령이 넘침으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교회는 잘 간직하면서 모두가 이 고백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고 4세기까지 사도신경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서방교회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조, 신앙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준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 신조는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주 잘 요약해서 전할 수 있고 또 그냥 믿는다고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실질적인 신앙의 요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신앙 교육의 유용한 신앙 고백, 이 신조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신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째로 교회의 일원으로 누군가를 교회가 받아들일 때, 저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등록하면 우리 등록 카드를 쓰지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언제죠? 예배 드릴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낼 때, 당신은 예수를 뭐라고 믿는다는 것이요, 어떻게 당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질문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의 요약본, 신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할 때 우리를 보지 않고 이 교훈을 보고 신조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신조, 최초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앞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은 로드라기보다는 헬라어로 수, 영어의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인성이 강조된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주로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옷만 입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처럼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89편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소리를 치고 고레스 왕이 큰 소리를 치고 벨사살 왕이 큰 소리를 쳐도 왕위의 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왕이 되셔서 원수를 이기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 히오스 투 세우 투 존토스. 존토스라는 말은 살아있는 형용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 자체이시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환 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없다 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도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묘사한 것은, 표현한 것은 아주 옳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성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가장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고발했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선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주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과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는 그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그걸 막아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보고 증오심을 갖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관여했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또 증언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이름 모르는 동생들도 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그 동생들, 살았던 동생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거론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봤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기록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신조를 계승했다, 알려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을 듣고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건강하십니까? 복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복이 있으시네요. 75만 원 주고 산 주식이 4천만 원이 됐습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닉슨의 보좌관 찰스 콜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썩은 세상을 보면 힘이 쭉 빠진다고 한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통과된 법, 국가의 위대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트럼프가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나라가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2년 사는 세입자들 4년 살게 해주겠다고 좋은 의도로 통과한 결과 집값이 오르고 얼마나 세입자들이 불안하고 힘든 중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됩니까?
세상을 보면 힘이 쭉 빠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스트로벨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있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를 얻는 소망을 갖게 된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다 부족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보수든 진보든 그게 온전한 지혜와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순결에 대한 소망을 얻어요.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는 그게 죄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기준들이 바뀌어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덕적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이 걸어가라고 한 길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법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대로 가면 우리는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귐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사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숨막혀 하지 마세요. 그분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목적에만 맞게 살아가면 한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며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생의 문에 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터져나올 고백인데, 베드로가 일찍 그렇게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부활체를 본 적도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11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로 평생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져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장로님 아들, 딸이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어려운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야, 너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 입으로 말하게 된 거야. 교만해서는 안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페트로스, 남성 명사예요. 반석, 바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성 명사를 써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천주교회는 베드로 개인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황제도의 기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길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요. 그런데 교회만은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고인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장례식에서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베드로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몇 명이 받았냐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에게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서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들도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할례 같은 그런 구약의 의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가장 앞장서서 그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매고 풀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제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걸 말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교회가 전통 때문에 막 막으려고 할 때 그걸 열어놓는 역할을 잘하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이방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거를 금하는 역할을 해서 교회를 보존하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됨으로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보호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이어가면서 참 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강하게 붙잡아야죠.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새 가족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 복음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을 볼 때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그리고 교회와 교제와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해 약 넉 달 동안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더 잘 놓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와 제사함과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더욱 굳건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